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덜어는 인생은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은 시간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시간이 또 우리에게 소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인 마르틴 부보는요,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인생은 만남이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시인이자 의사였던 한스 카로사 역시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서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와 이제 출생 때부터 아버지, 이제 부모님과의 만남으로 우리가 그 삶이 시작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선생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좋은 친구, 좋은 학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인생 전체가 어려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은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또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만남을 통해서 행복과 불행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까지 가셨다라는 것.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만남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만남 가운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을 만나는 것, 또 좋은 직장을 만나서 좋은 상사와 좋은 동료들 만나는 거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영원한 운명을 바꾸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만남의 또한 이야기이죠. 세리장이요 부자였지만 실상은 가장 외롭고 공허했던 한 사람,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단순한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삭개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세리장이요 부자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서 세금을 걷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리였는데 그 세리에서도 세리장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세리를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그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라고 합니다. 돈도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사회적 영향력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행복한 인생입니까?
삭개오는 분명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성공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그렇게 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여겼는가? 창기와 같은 죄인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창기와 같은 죄인. 그 정도로 세리를 업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늘 삭개오 주변에 수군거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돈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존경은 없었습니다. 부자는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요, 사람들에게 사랑받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죄인이다라고 매국노라고 하고 손가락질 당하며 살았던 그 인생, 그 삶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길을 걸어갈 때 아니면 어디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있었을 것이에요. 저 사람 저거 나쁜 사람이다. 매국노다. 저 사람 갖고 있는 돈이 정말 깨끗한 돈일까? 다 더러운 돈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외로움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명예도 여러분, 죄책감을 다 없애지 못합니다. 권력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공허함을 다 없애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어찌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체적인 핸디캡까지 갖고 있었어요. 키가 작았던 것이에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는요, 그 열등감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적인 그 결함,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과 성공에 대해서 더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하다라는 것. 좋은 의미로 본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나쁘게 작용할 때도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도 어쩌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나는 이런 핸디캡이 있으니까 더 성공해야 돼. 더 돈을 벌어야 돼. 평생 이런 생각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죠. 악착같이 돈을 거들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리장까지도 된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이 자신의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삭개오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늘 공허했죠. 무엇보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일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갔던 인생, 그가 바로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 순수함, 그리고 청결한, 그리고 의로운 자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결하고 의로운 자, 그가 삭개오입니다. 부모님이 삭개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존경받을 수 있고, 그리고 청결하고 순수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삭개오란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그런 의로움과 그런 청결함이 있었습니까? 현실은 달랐죠. 청결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은 죄인처럼 늘 무거운 짐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일 없는 것 보이지만, 하지만 그 속은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 공허함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무엇인가 영적으로 늘 메마르고, 또한 영적인 그런 건조함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돈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없는 그 성공은요, 공허함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그 인생은요,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인가? 병든 자를 고쳐주신다고 하고 귀신 들린 자도 내쫓기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을 품어주신다. 자기와 같은 세리 마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 삭개오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뜨거운 열망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할렐루야.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불붙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시점은요, 그 시작은 갈망할 때입니다. 갈망할 때요. 목말라 할 때입니다. 은혜도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나갔습니다. 거리로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너무나 많은 군중과 너무나 많은 인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까지 거리까지 나왔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까지 올라간 그 삭개오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지위 있었던 사람이 그 체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대단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체면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에 더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체면보다 예수님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체면 때문에. 누군가 남 눈치 보느라 제대로 찬양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거룩한 양. 찬양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하느라 제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제대로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체면이 정말 중요합니까? 너무 우리가 군더더기 같은 그 체면이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는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놀라우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세리장이라는 그 명함을 건네준 적도 없어요. 자기 소개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이에요. 삭개오야.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께서 먼저 나를 아시고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줄 알았어요. 만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만나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굳은 그 의지, 그 굳은 결심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어야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묵어야 했을까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다 아세요. 그 이름을 먼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상처도 다 아시고 우리의 눈물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감도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은 여러분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먼저 기쁨이 회복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고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늘 죄책감이 있었던 그런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늘 외로움 속에 있었던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사람 눈치 보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쁨은 주지 못합니다. 돈도 잠시는 우리를 미소 짓게 할 수 있죠. 성공도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그 기쁨, 그 평안은요, 우리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그 영혼의 깊은 평안과 그 깊은 기쁨이 늘 넘쳐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이 개선돼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요, 사람들의 그 시선에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아멘. 사람들은 여전히 삭개오를 비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삭개오는요, 사람들의 그 평가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요, 사람 눈치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그 인정에 목마르면요, 늘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은요, 늘 자유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삭개오가 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돈을 붙들고만 살았습니다. 돈이 전부다라고 여겼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전에는 더 가져야 행복하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바뀐 겁니다. 나누는 것이 행복하구나. 나누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돈이, 그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변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안 바뀝니다. 억지로 바꾸고 싶어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가치관도 바뀌고 행동도 달라질 것입니다. 삭개오는 분명 많은 것을 잃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장에는 그 직함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진짜 인생을 찾았던 것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참된 구원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해요. 인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당대에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시거나 찾으러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가던 길을 잃어버렸다, 그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런 상태, 죄로 인해 그 영혼이 무너진 상태, 살아있지만 참된 생명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그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성공을 했지만 그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사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런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리고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한 사람만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삭개오야.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 같지만 사실은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같지만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삭개오 이야기를요, 삭개오의 이야기로만 국한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한때는 죄가 있었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 했고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의 군중처럼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만 보는 구경꾼으로 있지 마십시오. 삭개오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 만남이 결국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우리 주님 안에서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